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약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주전 850년경 그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먹는 것이 약간의 궁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려서 수확할 때가 되면 꼭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와서는 수확하는 곡식을 가지고 가는 민족, 그 민족이 아주 얄미운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빼앗아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정말 얄미운 민족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깐족깐족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늘 긴장 속에 삽니다. 이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뭔가 동맹을 맺고 우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합 왕, 남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여호사밧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합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하고 손을 잡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들, 딸들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이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키웠고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합세하여서 싸우면 쉽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마치 강대국 세계 군사의 제2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쉽게 지배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쉬운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장을 뜨다 보니 밀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위급하게 밀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저 아합과 손잡은 게 잘못이고, 둘째는 우리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잘못이구나.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칠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신을 국민들의 자유에 맡기고 저 마음대로 해라.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재앙이 있을 것 같고 거기 있으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던 것을 이건 아니구나. 국민들이 좋은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동네들마다 다니면서 오늘 읽은 사절에 보면 동네들마다 다니면서 왕이 직접 괭이를 들고 그 우상들을 찍어냅니다. 왕이 찍어낸 우상이니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사밧 시대에만큼은 적어도 우상을 세우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의 관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특별히 재판관들,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행정부도 바로 써야 되겠지만 사법부가 성과 악, 억울한 사람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잘못된 문제를 올바르게 재판하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나라의 관리들이 뇌물이나 받고 치우치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그 받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돌보는 나라로 만들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들을 다 없애자.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요사밧입니다. 주전 850년경의 일인데, 그래서 요사밧이 역사에 길이 남는 이스라엘의 선왕 3대 선왕이 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요사밧 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한 선을 베푼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사밧이 교만했고 그 다음에는 죽을 뻔하는 고통을 당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어려움도 우리는 절대로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저 집이야말로 천국인 것 같다. 자식 걱정이 있나? 먹고 입고 살고 뭐 하는 걱정이 있나? 그런데 그만 따져보면 그 집 마누라가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에 북한이 자그마치 12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그럽니다. 서해안을 통하여서 서해안 동해안 쪽으로 12발의 미사일을 쐈답니다. 우리나라가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강에서 불꽃 축제 할 만큼 한가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에는 이쯤 되면 온 국민들이 나서서 피켓을 들고 뭐 때리 부수자 공산당 뭐 그런 거 우리 했잖아요. 이제는 미사일을 쏴도 쐈나 보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일을 당하면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좋습니다.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이중한 때에 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 미사일이 우리 수준보다도 더 뛰어난 수준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흔한 기도 한 번도 열지 않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 이렇게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내익은 항공모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위험에 처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중한 때에 깨닫는 게 지혜고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사밧은 온 국민들에게 이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없애라 명령하고 말하고 지시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신앙 운동을 펼치는데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 기간이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왕이 이곳 저곳 동네를 다니면서 우상을 없애고 우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라의 책임을 진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살피자.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흔히 요사밧의 신앙운동, 요사밧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어야만이 믿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를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적극적인 운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들을 다 찍어냅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국민들의 생각을 피폐해가게 하고 썩게 만들고 물들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법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못 나온 사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똑같이 보수가 주어지는 나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평등한 사회입니다. 자기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문제는 이 속에 동성연애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이곳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학생, 나는 그 학생이요 우리 교회 혜빈이 같아요. 덩치가. 그 학생이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1분 30초 동안에 발언한 게,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이야, 정말 고맙다. 동성연애를 가리키고 동성연애를 얘기해서 이 사회가 뒤집어지면 내 인생을 이렇게 오늘 발제하고 있는 교수,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발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광경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온 중학교 학생입니다. 청소년기, 사춘기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질풍노도의 시기야. 중이병이다, 질풍노도 시기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폭풍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맞아요. 왜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별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나요? 하기 싫은 저의 인권은 없습니까? 저는 지극히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교육의 결과를 교수님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상리 교수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김명수 교수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DM이나 성적 자기결정 같은 이딴 거 맞춰 교육을 하냐고. 아니 남자들 대같은 교육방식 좀 제대로 애들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책임을 지을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멋있잖아요.
목사들도 못하는 일, 장로님들도 못하는 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이 공청회에 초청받은 이 교수들이 앉아있는 발제자들이 앉는 자리에서 멋있잖아요. 이런 아들 10명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고 부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게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를 정도로 어느 기관에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중에서 없어질 1위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10년, 100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 출산 장려금으로 자그마치 280조를 쓰고도 도리어 0.8%에서 0.7%로 떨어진 나라, 그럼에도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 우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가 우상이고 경상도, 전라도가 우상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요남이 나누어져서 우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길이 있는가? 어떤 길이 있는가? 남북이 대치해서 분단된 국가치고 군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미국이 그럽니까? 영국이 그럽니까? 프랑스가 그럽니까? 독일이 그럽니까? 여러분, 군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없는데 분단된 국가에서 생명 바쳐서 제일 먼저 싸워줄 이 군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우습게 알고 질타하는 나라. (575주년) 이 한글날 자랑스러운 민족, 우리 민족성을 말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고난을 당한 다음 그가 깨달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깨달지 아니하면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얼마 전 대회를 통하여서 그 핵무기의 모든 권한을 지도자 한 사람 손에 맡기도록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핵항공모함이 뜬들 핵무기가 이 땅에 터지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 한두 발도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수십 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터지는 날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회에 손을 내밀고 하회에 낮아지고 그러기는 절대 아닙니다. 힘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가을날의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을비 속에서 우리가 잠깐 아름다운 감동의 생각에 잠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만든 인기리에 만든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신앙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이런 여호사밧을 모압과 암몬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호사밧의 이름만 들어도 모압과 암몬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을, 패배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짐으로 우리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라고는 100%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에게 전쟁에 승산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주시면 이 나라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은행은, 그래서 수백억을 횡령했던 이 사건들, 예수를 믿기를 믿고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불평을 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깨닫는 은혜는 축복입니다. 그걸 계기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지혜고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있어서 10월 달은 종교 계획의 달입니다. 오늘날 종교 계획은 나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오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고, 잘못된 정신이 젊은이들의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저녁 뉴스를 보셨습니까? 세계적인 권위 있는 어떤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기술이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으니 정정하는 게 올바르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무슨 창피? 유교가 진짜 북침에 맞습니까? 왜 이런 게 공공연히 이렇게 외쳐지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정, 내 아들, 딸들, 내 사업,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하게 들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지만 이런저런 논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비옵나니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적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기도하옵기는,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